자, 여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에서 재밌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스마엘의 자손의 소속인 마할랏을 딸로 삼았다. 이제 성경 기절이 있고, 그리고 야곱은, 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두 개의 삶이 이렇게 병행돼서 나와요. 그런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의 이상을 보고 그리고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두 형제가 만납니다. 만나서 에서는 야곱과 만나서 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세일이라는 에돔 지역,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게 이탈리아예요. 요게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여기 나일강이 이르고 이렇게 나일 삼각주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고센이고, 여기가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살게 될 때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작성. 이게 오늘날 터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 강이 이렇게 흐르고 밑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 이게 단 지파가 여기 살았었는데, 단 지파가 여기 살면서 여기에 단샘이 있어요. 샘. 그리고 폭포, 큰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단 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는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 사해 바다 이 아래쪽 옆에 보면 여기 산맥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에돔 산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여기서, 에서가 여기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대를 하면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면 이렇게가 가나안 땅이에요. 에서는 어디 삽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삽니까?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삽니까?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신앙에 실제에 돌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이웃으로, 하나님의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에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나온 자예요. 주님을 아예 안 믿는 세상의 불신자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 안에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율법으로 자기 노력과 힘으로써 자기 의의로서 이뤄보려고 하는 자들이 이스마엘이고, 엘리에셀은 봉사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또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에셀이고, 롯은 천연적이고 습관적인 관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았던 이거 다 나가야 되는 롯들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체험도 누룩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지금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 이 현재의 그리스도는 나의 감정과 형편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자랑할 건 현재의 체험밖에 없어요. 어제 것도 지나면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에서의 그리스도는 육신의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소위 이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자는 프시키코스, 이건 아예 세상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 그냥 교회 어렸을 때 초콜릿 주니까 또는 사탕 주니까 떡 주니까 한두 번 와봐서 그냥 교회가 어떻게 있다 이런 거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진리에 대한 수용도 고백도 없는 사람. 그러나 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육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이 그에게 주제가 되어 있고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이 팥죽이라는 말이 이제 북다라는 아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북다라는 말에서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말은
팥죽을 좋아한다 해서 팥죽과 유사어인 에돔이라는 말을 에서가 사는 지역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에서 팥죽, 에서가 사는 지역, 팥죽 동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육신의 이 이득과 육신의 그런 보이는 외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음행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짝해가지고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뺏겨버리는 것이고, 망령이라는 말, 그 한문을 제가 보면 원래는 이제 그 원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말로 써놨을 땐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망자가 죽을 망자고 영이 영영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는 삶 자체가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에서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에돔 산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요단의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육신이 처리되는 것을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 100% 잘못된 거예요. 찬송가 원문에는 요단이란 말 자체에 제이자도 안 들어갑니다. 제이자도 없어요. 제이자도 그냥 on the seashore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we shall meet him on the beautiful shore.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 해변이라고만 돼 있어요. 원 가사에. 근데 그거를 찬송가 번역하는 분들이 진리가 너무 짧은데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이렇게 번역.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유리바다 건너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계시록에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이 또 하나 건너야 될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우린 지금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그러니 요단을 건넜다는 건 요단은 나 자체예요. 내 자체. 내 자체가 처리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땅으로서 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으로 누리고, 광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벌어서 먹을 수가 없고 내려줘서야 먹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광야의 신앙은 주님께서 겨우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뭐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신앙은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와의 누림이에요. 순간순간을 그리스도를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려요. 그리스도를 7곡식으로 2개의 곡식에 5가지 과일로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리스도를 감람나무로 그분과 함께해서 나는 언제든지 그분의 영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으깨지면서 나한테 나오는 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나는 한숨이 나오는 게 그게 에서 자손이고, 창세기 36장에 가면 한숨 자손이 나요. 한숨 푹푹 쉬는 자손이. 그건 에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으깨져서 올리브 감람나무 기르면 그리스도 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영 안에 내가 빠져있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그 영에 빠진 것이다. 그 영의 침례를 받은 거죠. 성령의 침례는 다른 게 침례가 아니고, 성경에 레자란 단어도 없어요. 침자란 단어만 있지 빠뜨리란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라는 게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엎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가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성령의 침례라고 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누림이에요. 그 영 안에 나는 아예 적셔져서 사는 거예요. 그 영 안에 나는 떠내려가면서 아예 사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흘려보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만 계실 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누림인데, 이걸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육신의 처리. 육신이라는 것, 요단을 건널 때 처리돼야 되는 것 중에 정말 힘든 건 내가 좋은 것, 내 안에 있는 좋은 것까지도 처리되는 거. 아주 좋은 기질이 있어요. 제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만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것까지 처리되는 게 그게 요단이에요. 다른 외적인 것,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홍해를 건너이에요. 홍해를 건넌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단을 우리가 건너는 거 이걸 믿음으로 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우리에 대해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 처리만 홍해만 걷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옛 아담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조차도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다는 사실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 받으신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도 침례 받으셔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개인 뜻과 개인 의지와 개인 자아가 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별개로.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기 개인의 특성까지도 그 바다에 묻어서 장사 지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이후로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역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쫓아내시고 혼자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성령으로 쫓아내시는 것이고 당신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침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처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죄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세상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게 자기의 처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면서 이 세계를 한꺼번에 처리하셨는데 진리 차원에서 보자면 주님은 세상도 죄도 처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자신만 처리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두 그룹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 족속의 마할랏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이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취할 자들 그들이 참 야곱인데 이 야곱은 베델의 이상부터 보고 이게 베델의 체험이 될 때까지 베델의 이상은 28장 베델의 체험은 35장 이것이 될 때까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자들이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버리더라.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34장에 세겜이 나오고 35장에 베델의 체험이 나오고 36장에 또 누가 나오면 에서의 족보가 다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에서 전체가 다 나옵니다. 에서의 가문 전체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요. 36장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병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다 만납니다. 참으로 재밌어요. 에서는요. 아내를 이스마엘 여인을 아내로 삼고요. 가나안 족속의 히위 족속의 여자도 아내로 삼고 헷 족속의 여자 이 아다하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사마라는 여인도 아내로 삼아요. 다 이름들의 뜻이 있죠. 그건 저희가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에서 교회들 또는 에서의 신자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사는지는 36장 가면 저희들이 보겠는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에서를 따를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가 너를 네 안에서 이룰 텐데 너는 그 야곱의 라인을 따를래? 이 두 라인을 놓고 우리에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주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처음 들어간 곳은 숫곳이라는 건데 숫갓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장막,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집이 숫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초기 단계는 자기 집, 자기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숫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
체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수꽃의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다 이야기하냐면 내 가정의 문제에서, 내 환경의 문제에서, 내 실제에 있는 나하고 연관된 혈육간의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전진해서 세겜으로 나아가서 세겜 어깨, 하나님의 어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세겜에서 제단이 이루어집니다. 제단이 이루어지죠. 18절에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세겜에서 은 100개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을 더 넓혀주시면 우리가 가족만 보는 데서 더 넘어서서, 가족을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만 보는 것에서 이제 프리즘이 더 넓어져서 가족도 보면서 동시에 우리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변화시키기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면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부터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다. 즉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보았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르는 이름은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엘로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 야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불렀더라. 신앙이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빛이 더 전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은 모든 것에서 필수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새 생명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중에 야곱이 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냐면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엘은 하나님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집은 첫째는 눈에 보이는 옛 성막과 성전으로 상징된 눈에 보이는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교회요,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요. 이 베델의 비전이 실제가 더 되면 산 영의 돌들이 산 영의 집을 짓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베델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이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전체를 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눈에 보이는 건물의 하나님만 봤고 아니면 내 개인의 하나님만 봤는데 그게 세겜에서 보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더 전진해서 베델에 가게 되면 엘 베델을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생명이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누리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목양이 나오는데 목양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짓는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연결되니까 다른 이물질이 낄 수가 없고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세상에 낀 사람들은 오면은 씻겨요.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목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 베델의 하나님을 나중에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베델의 이상을 더 가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주님의 영이 생명으로서 흐르게 하시고 목양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목양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집을 짓는 또 다른 베델을 보게 하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전. 그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소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상을 주시는 나를 감찰하신 엘 엘로의 이스라엘, 나를 감찰하신 엘로의 지켜보시는 이스라엘, 야곱을 지켜보시는 변화돼서 야곱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누린다면
생명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 생명 안에서만 만족이 주님의 갈망과 목적의 최종은 아닙니다. 생명은 시작이기 때문에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생명은 마지막까지 재료이기 때문에 생명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집더미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이 생명으로 각자 단독 생명이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비전을 보고, 이 비전 때문에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전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이 성경공 모임을 하나씩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한 명에 한 명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생명으로 주님이,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에게도 제가 전화 걸어서 일부러 성경 공부 나오라고 전화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너무나 귀하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호흡하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속에 베델의 이상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고 저분들에게도 실제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 다음에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집들을 짓고, 그 집들이 단독집이 아니라 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된 집을 지어서 진짜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 지어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나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생명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의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모두를 적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역해야지, 모두를 적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차지하면서, 나로부터 그리스도는 흘러가고, 참으로 이건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도자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자이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체험되고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실로암 샘이 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깥에 기온샘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러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나를 위치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생명수 샘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를 보면, 여러분은 진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녀도 부족해요. 늘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건 교만하고 아무 상관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간증이요, 증거요, 나의 체험의 선,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영은 나는 없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취하는 이단들하고는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주님에 의해서 초대받아서 지금 실로암 연못이 돼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물이 되어서 흐를 때 양이 와서 마시면서 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표식이 있는 거고, 눈먼 자가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눈을 씻으면 보게 된다, 이 얘기인데,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건데 얼마나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한번 흉내 내봐 하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못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서 체험하고 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처음은 숫꽃, 내 개인의 장막, 내 개인의 집과 관련된 것, 숫꽃, 내 개인의 집과 관련된 것, 그러한 신앙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이젠 전망이 넓어져서 내 개인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는 이웃과의 접촉이 나요. 세겜에서는 전도도 있고 그곳에서는 봉사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세겜이라는 사람, 세겜이라는 세겜은 하몰의 아들이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나안족들, 그들이 바로 그 야곱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세겜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는 그것이 나오는 거죠. 나는 세겜에서부터 단을 세웠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 자아가 십자가 처리돼서 죽었다, 이런 글을 쓴 거를 학생이 읽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 너무나 많은 수백 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의 자아가 매달려 죽은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여기 단을 쌓았으니까, 단은 성경에서 단은 십자가예요. 제단이 십자가예요. 제단이 단을 쌓았으니까. 세겜의 이상 엘 엘로의 이스라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나는 엘베델을 이제 부를 수 있는 전진된 35장의 신앙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34장이죠. 오늘 시간이 걸려서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 보면 레아가 그래서 세겜에서의 이제 신앙, 숫곳에서 세겜으로 주님 위치시키시고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능력 체험하려고 하는 신앙,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신앙. 진짜 참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 그 다음 구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있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 안에다가 바울이 넣는 말이 그 다음 구절의 단어들이 나와요. 모든 인내를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모든 어려움에 찬송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다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하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하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의 신앙,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알고 하는 신앙은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히위 족속, 히위라는 뜻은 이제 굉장히 악하다라는 뜻인데 가나안족에 있는 아주 악한 족속.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을 위로 있다. 끌어들여 강간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히위 족속에 있는 하몰의 아들이, 하몰이라는 말은 참 또 재밌게도 들나귀라는 단어예요. 나귀.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몰이에요. 하몰. 나귀. 나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귀 같은 본성을 가진 자가 세겜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를 보고 마음에 좋아서 왔다.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한 개인의 다루시고 변화하는 하나님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제거하시고 빼앗으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12를 다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양도 주시고 외적으로 재산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거꾸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취할 때 주님 안에서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사랑하는 딸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하나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조차도 또 멀리 떠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진행해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곡식을 사러 보낸 시몬까지 붙잡혀 있게 되고 베냐민까지 나중에 또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딱 절반은 얻는 인생으로 나가고 계속 얻는 인생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빼앗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거꾸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만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빼앗아간 것을 누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풍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흉년도 그리스도입니다. 7년 풍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흉년도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흉년을 몰고 오셔야 풍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풍년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거꾸로 내가 환경으로 외적으로 빼앗길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쌓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에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올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빼앗겨버리는 체험들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는 이미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서 10번이나 수없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환경에서 속임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얻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했으나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을 겪게 되는 34장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베델로 올려보내기 위한 것이라. 베델로 올려보내기 위한 것이라. 베델, 이상을 더 보고 이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어떤 이상이에요? 베델 이상, 하나님의 집의 이상을 더 전진해서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집 자체가 완전히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또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흠과 점과 티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걸 보면 되죠. 여기에서 영적인 걸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겜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희위 족속,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고 나귀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귀는 그 목을 꺾어서 제물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면 나귀를 그러면 나귀가 온 세상에 나귀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귀 중에서 대표되는 나귀, 첫나귀가 태어나면 그 나귀를 양으로 대신 대속하여 드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법에.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날 때 우리 나귀의 본성으로 태어나는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목이 부러진 걸 봐야 됩니다. 우리 목이 부러져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태우는 나귀로 거듭났어요. 주님 앞에 고집 부리는 나귀 본성이 주님 앞에서 부러지고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됐어요. 우리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사울을 선택하시는데요. 나귀를 찾으러 가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나귀를 찾는 게 임무예요. 임무인데 거기에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거 초대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나귀 때문에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나귀를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나귀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암시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암시하냐면 나귀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사울은 나귀를 못 찾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사울의 사역으로는 나귀를 절대 그 목을 꺾어서 하나님의 양되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대치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성까지 양인 자를,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이죠. 모든 사람이 양인데 자기가 나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나귀의 목을 꺾어버린 것을 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그 세겜 땅에 세겜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세겜이죠. 능력을 아주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나귀라는 뜻을 가진 하몰의 아들이다. 나귀의 본성을 가진 세상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나귀 본성을 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능력, 보이는 우리 환경을 외적으로 주님이 바꿔주는 것이나, 병 걸렸을 때 낫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기 위하는 외적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것이 그리워서 왔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먹이신다는 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세겜은 일면에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은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래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는 게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잘해야지, 안 그러다가 나중에 유산이라도 적게 주면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잘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효자라고 부를 수,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주시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와의 영원한 교통이요, 교제요, 연합이요,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거,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겜 땅에서 주님은 베델로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베델로 옮겨놓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그들의 등불인 마음에다가 영인 기름이, 그리스도의 영인 기름이 가득 넘쳐야 나중에 혼인잔치에서 진짜 주님과 연합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수단과 목적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풍성한 복을 전부 다 주실 수 있어 없잖아요. 세겜의 신앙의 한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능력을 추구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우리 삶에 어떤 큰 외적 변화를 원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실은 우리의 옛 본성은 나귀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해 있었던 악한 히위 족속이라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의 야곱은 전도합니다. 세겜의 야곱이 보는 비전은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내 개인의 신앙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엘 베델을 보았다면 야곱은 자기가 부러지고 자기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꾸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들 디나가 당하니까 가가지고 그들을 할례를 주게 하고 몰래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있는 상태에서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디나를 너희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정도의 십자가로만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할례를 받아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신앙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의 십자가를 짐승의 피와 동물의 피 수준으로만 전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살해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강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도 처리된 자가 없는 인도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선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예수의 피는 알아요. 할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러져 누워 있어요. 즉 그들의 세상의 본성이 밟혀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참다운 의미에서 그들의 생명은 여전히 체험되지 못한 채 죽어 있게 만든다는, 거꾸로 죽이는 교회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의 교회만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동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보실래요? 20절에 세겜의 교회가 세워져서 능력 강조하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들나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됐고 죄와 죽음에 대해 알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자의 습성으로 남아있고 쓰러져 엎드러져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겜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죽는 것이라.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으러 오는 동기 자체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러 와요? 아내를 취하는 것인데, 아내뿐 아니라 저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우리 것으로 취하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 그대로 가지면서 예수님이란 분만 추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도 갖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부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세겜이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하게 하자 하는 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좋은 이야기나,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세겜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들에게 주자 해야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에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치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내 것은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셔야 하고 그리스도 것은 내 것으로 되게 했을 때 그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하나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주님이 더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세겜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겜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은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요. 여기 무수히 몰려와요. 무수히 몰려옵니다. 무수히 몰려오나 그 무수히 몰려오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알고 나귀의 본성에 밟혀서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세상 본성에 밟혀 있는 걸 말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든지 달라요. 다른 휘족속은 할례 받지 않은 다른 가나안족은 칼 들고 설치는 부족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지고 그래도 발표해서 일부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이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거꾸로 죽여버리는 교회죠. 죽여버리는 교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시몬과 레이가 나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막 칼춤 추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제 축복이 나와요.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니라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몬과 레이는 자네하는 칼이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겜의 교회에서 사실 정말로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칼은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된 제물로 잡는 거죠. 어린 양에다 내가 손을 얹고 제사자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바치는 자가 죽이는데, 이것은 내 대신 이 양이 죽는다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양과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양의 각을 뜬다는 건 양의 각이 아니라 내 각이 떠지는 걸 말하는 거고, 양의 털이 미뤄진다는 건 내 털이 미뤄진다는 말하는 거고, 양의 더러운 부분이 태워진다는 것은 그 양만 태워진다는 게 내가 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연합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레이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되어 죽어서 주와 함께 태워져야 될 부분을 보는 것이 이제 속죄제이죠. 주와 함께 우리 모든 전체가 바쳐졌다는 걸 보는 것이 번제이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위 레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될 사람이 거꾸로 그 칼을 가지고 누구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딴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델을 체험하지 못한 세겜에 있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이라. 세겜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주님 베델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속에서 세겜의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 눈을 밝히셔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세겜이 아니라 전진해서 우리에게 베델로 주님이 이끄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축복인데 축복에 보니까는 아들들을 흩어지리라 하고 막 저주죠. 이게 루벤부터 루벤은 끓는 물이로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리라. 이게 시몬과 레이에 있어서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도 막 다 없애버린 기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리로다. 이렇게 이 저주, 근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제 나왔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그래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잔해하는 칼을 흩어버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버지를 거역하려고 하는, 아버지 침상을 오르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를 넘보려고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래서 야곱의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의 사건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본성을 없애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므낫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펴서 읽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기절이 어떤 기절이겠어요?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진리 차원에서는 그게 제일 아름다워야 해요. 하는데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아름답지 않으니까 실은 그 다음 기절이 더 아름다워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게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절을 읽으면. 다 잊었어요. 므낫세는 잊었더라. 므낫세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 안에 살 때 일상생활에서 늘 체험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실제가 되었을 땐 그땐 정말로 모든 것이 다시는 없어요. 다 잊었어요. 므낫세예요. 그 망각이란 말은 생각에서만 잊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존재 자체에 없는 걸 내가 보게 돼요.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때는 마치 꿈 같았던 것처럼. 꿈도 너무 진한 꿈이면은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곱의 개인의 체험에 있어서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있어서든지 내 어떤 가정에 있어서든지 간에 내가 세겜의 신앙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뭘로 돼요? 세겜은 나중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거기서 공포받고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세겜의 성막을 치고 그 율법을 한꺼번에 공포받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세겜은 정말로 중요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성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율법적 신앙의 환경이기도 해요. 처음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겜으로만 누리는 거 원치 않고 베델로 누려야 하고 베델에서 더 나아가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은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교통하다. 교통으로 주님은 누리길 원하시고 이 교통이란 단어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교통에 오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이란 단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하바르. 하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헤브론이란 단어예요. 교통하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교통은 그 교통 나중에. 주님이 그 교통에서 실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교통의 헤브론에서 거하는 자들은 헤브론이 첫째 수도이고 나중에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옛 다윗인 구약에서 이룬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는 쫓겨다니다가 종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도 종처럼 사시고 용사들을 모아서 헤브론을 차지해서 왕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다윗의 용사들을 모아서 교통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교통하면서 헤브론이라는 수도를 삼고 옛 예루살렘이란 걸 삼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사마리아 온 유대야 곳곳까지 다 전하게 하신 다음에 장소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겼듯이 신약에 있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헤브론의 교통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지금 다윗의 용사들인 우리들과 함께 지금 짓고 계신다는 게 성경 전체에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의 중요한 것은 헤브론 교통의 목적은 모리아산과 시온산이에요. 즉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모리아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죄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진 것만 보시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본성이 나한테 죄질수록 더 많이 추가가 되니까 세상에 갖지 못한 부유함과 보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충만히 받는 게 바로 죄진단 말이에요. 내가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고 내가 빠져 있으면 빠진 만큼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짐처럼 아름다운 말이에요.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다. 십자가는 절대 시어머니한테 핍박받는 고난이 아니다. 그런 것이 십자가면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충만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십자가다. 피와 물이 나와서 피는 나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물이 나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씻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우시고 나를 그분의 생명수 안에서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셔서 새 존재로 당신이 만드시는 것이 십자가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그냥 세상에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냐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십자가로 취하면 십자가를 아름다운 환경, 감사한 환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물질 주님 가져가시면 주님 물질 가져가셨군요. 이것이 저에게 십자가군요. 저는 주님 물질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질은 제 삶에서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참 물질이신 주님이 살았습니다. 제게. 저는 주님이 참으로 제게 많음으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이 참 보아이므로 저는 온 세상에 참으로 진정한 보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게 이게 헤브론이고 이거를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 왜? 십자가의 물질도 죽었음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엔 주님께서는 모리아산 제단에서 오고 시온산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것,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들어서 그 통치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겜에 있는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도 다툼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속함의 피를 받았는데 하는 거 보면 안에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온전히 적용하지 않으니까. 세겜의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어집니다. 새로 많은 사람이 인도되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진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목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모습이에요. 세겜에서는 건축이 없어요. 돌더미들만 있는 거지. 서로 싸우고 잔해한 것만 있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자기의 장점, 칼 잘 쓰는 장점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음악이든 예술이든 미술이든 무슨 기구든 도구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유용한 재능이 있다고 해봐요. 하다못해 내가 돈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것들이 세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재능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성가대에서도 할 때 네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아름답다면서 크게 하는 것이 세겜에서의 모습들이다. 전부 다. 자기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지식이 있고 잘 배웠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 내가지고 사회 가는 것이고 다 세겜에서 하는 거죠. 세겜에서 칼 잘 쓰는 그 재능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양으로 취하여서 자기와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된 죽음으로 사용되는데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 칼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꾸로 남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겜의 교회는 이 세겜에 야곱이 여기서 살 때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 세겜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세겜에는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 종교와 율법의 우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참 생명의 우물이다 하면서 세겜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그 여인을
베델로 이끌어내셨어요. 주님이. 세계 말씀. 35장은 제가 절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가 문제 생겼을 때 막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의 신앙의 전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너의 목적도, 너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 예수 믿냐? 네 행복을 위해 예수 믿냐? 나의 행복을 위해 예수 믿냐?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지조차도 다시 묻는 것이, 이것이 베델의 시작이에요.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로서의 삶을, 영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영 안의 생각을 두고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십자가가 적용돼서 나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제물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기 위한 환경이에요. 그것을 보는 게 베델이에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베델에서는 주님이 올라가서 베델의 신앙을 해서 베델에서 또 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십자가의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만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십자가의 항목이 한 1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 진짜 100가지가 넘어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보혈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보혈, 우리를 위하여 말하는 증거하는 보혈, 덮는 보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보혈, 우리가 봉사할 때 바르는 보혈, 문둥병자에게 바르는 보혈,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을 때 바르는, 우리에게 부어진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보혈도 있어요. 피를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하는 주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신성이 있고 온전한 합당한 인성이 그분의 피 안에 들어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 저는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참으로 인간적인 걸 볼 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가증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을 취하며 저는 섭니다 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노력으로 갑니까? 보혈의 징표로 가는 거지. 그리스도 보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지금 꺼리낌이 있다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아버지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취해서, 보혈이 뿌려진 자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의 덮개판이에요. 시온자다 이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2절에 하나님의 베델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자, 이것은 너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이방신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10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1등이고 재물이 2등이고 지위가, 직업이나 이런 게 3등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10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10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1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세겜이에요. 베델은 뭐냐? 1등도 그리스도, 2등도 그리스도, 3등도 그리스도, 4등도 그리스도, 5등도 그리스도, 10등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100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것이 이방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기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종결비.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오히려 기쁨을 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해줘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언제나 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 인간도 될 수 없고, 정상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하는 환경이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행복을 정상적 인간으로서 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정상적 인간으로서 계셔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에 너희에겐 역사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하면 저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나는 누구에게든지 사실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에게 막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됐을 때 자학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제일 필요한 건 그리스도를 그냥 누려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그냥 흘러가서 내가 잘해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하는 활동하는 것이라.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것임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 그분이 한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신을 버려라. 이방신을 버려라. 이방신은 1등하는 이방신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 숨기고 있는 드라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빔. 라헬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몰래 믿고 있던 숨겨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취하여 씻고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고운 세마포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놓으셨어요. 그런데 옷 하나를 입는 것은 그것은 여기 레이하고 시몬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당신이 우리를 대제사장직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왕이시면서 왕에만 초대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당신이 혼자서 지성소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당신의 육체를 갈라서 지성소 안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지금 이미 놔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위치와 사역과 그 일들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옷은 한 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5벌을 입었어요. 안에 푸른색의 하늘의 옷을 입었고 겉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돼가지고 황금과 짠 실로 옷을 입었어요. 황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옷에다가 고운 배실인 참된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옷을 동시에 입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영원 생명 속에는 하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이 들어있어요. 온 우주의 어떤 사람도 진실한 겸손 없고 진정한 정직 없고 진정한 이타심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다운 겸손과 참다운 이타심과 참다운 겸손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식에 대한 뭔가 기대로 잘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물며 예수 믿어서 서로 내가 죄 짓는다 하더라도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리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이룬 존재로서 나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시간 안에서 나의 넘어짐이나 약함이나 나의 형편에 어그러짐에 주목하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복을 바꾸라 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한 벌이 아니에요. 여러 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3벌만 입는 게 제사장이에요. 5벌을 입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상을 보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베델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의 연결을 통한 하나님의 영의 집을 보자. 거기에서 내가 또 단을 쌓는다. 십자가에 또 전진이 나오고 그리고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내 안에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자기 자랑되는 것들 교회에 올 때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사회에서 사장인데 교회에서도 사장이라는 귀고리 다 알고 옵니다. 사회에서 박사인데 교회에서도 박사라는 귀고리 다 알고 와요. 그런 귀고리들 다 내어놓고 지금 하고 계신 귀고리 내려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스도 예수께 주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물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한 신앙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는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 예언자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상수리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이 싹 이야기할 때 그 그루터기가 상수리 나무를 가리킵니다. 상수리 나무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큰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상수리 나무 잎이 많아서 그늘은 제공하지만 에셀나무처럼 습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습기는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누렸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하고 튼튼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불굴의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신앙에 모두가 기본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 버리진 않았어요. 내가 심지어는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그 순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있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도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순간에도 보니까는 제가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포도나무로 바뀔 때 이게 목양의 생명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신기하게 가지로만 90%가 이루어진 나무니까. 심지어는 주님 당신 자신도 작아지시고 나머지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된 거기 때문에 건축을 본 나무죠. 우리는 다 세겜인데 세겜에서 있었던 상수리 나무 그 신앙에다가 이런 것들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상수리 나무 신앙 그 신앙에서 우리가 전진하여 베델레 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것 이것이 막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이것 자체도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을 정말 굳건하게 믿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을 자기가 신뢰하는데 자기의 그 믿음도 신뢰하지 말라.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지 나는 내 믿음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을 신뢰하고 사는 게 의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는 거고 믿음의로 사는 거지 믿음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믿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지. 세겜에다가 옛 신앙의 모습들을 다 두고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사명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신 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 있을 때는요. 왜 그렇게 공격하는 물질로 공격하고 자꾸 환경으로 공격하고 사람이 공격하고 자꾸 외적인 질병이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데 헤브론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 베델의 이상을 보고 베델에 가서 맨 마지막에 헤브론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에 가서 누구를 보면 이삭을 봅니다. 이삭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하는 것, 더 이상을 더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헤브론의 교통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추경하는 자가 없어요. 물질도 우리를 추경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추경하는 자가 없어요.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6절에서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루즈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루즈. 빛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캄캄하죠.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이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에다가 그 위에는 염소털의 덮개, 그 위에는 흰 양을 붉은 물을 들인 덮개에다가 그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4개를 4중 덮개를 해놨어요. 그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창문도 없는 데다가 4개의 덮개를 해놔버렸으니까 정말 캄캄한. 그런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어서 7개 줄기에 있어.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탁 비치면 거기에서 비추는 게 2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가 앞에 있는 떡상이고 떡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가리키는 떡.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들어와서 밝혀줘야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는 거고요. 베델의 이상의 체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더 주셔야 돼요. 빛을 주셔야 볼 수 있는 거고 보는 걸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향단도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조차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의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나중에 30장 제가 교통할 때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는 소압과 나감과 풍제와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같은 중수로 재져야 되고 사람이 냄새 맡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확히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과 성격과 주제와 특성들이 있어요. 빛이 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교통이 헤브론의 교통은 그냥 이루어지는 교통이 아니라 루스, 빛이라는 라이트. 루즈라는 이름의 뜻이 빛이에요. 히브리어로 라이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의 교통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유모는 젖주는 걸 말하는 건데 쉽게 해서 초보적인 그리스도 지식이 죽어야 돼요. 이제 초보적인 거 그것이 유모가 죽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젖먹이로서 대하랴. 딱딱하고 굵은 식물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도 너희가 젖먹이 수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세겜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계속 젖먹는 유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젖먹이 유모가 주는 이 젖수준으로서 먹는 것에서 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린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 신령한 젖이 계속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일생 성장하면서 우유는 마시지만 어렸을 때는 우유만 마시는 거고 커서는 우유도 마시고 딱딱한 음식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엄청난 의미인데 그동안 나를 얽어매왔던 초보적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 진리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모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가 처음부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이 유모 드보라가 언제 생겼는지는 이 여러 가지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갈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 드보라가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유모 드보라가 그때 야곱과 함께 간 것인지 아니면은 함께 가지 않았고 야곱이 혼자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이 유모 드보라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어머니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 자체. 교회가 야곱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영적인 우주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로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오늘날 나 한 개인이 야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 유모가 초보적 지식이 우리를 가리켰어요. 이거는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초보적 유모가 필요해요. 우리는 유모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베델의 교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유모의 지식조차도 초보 지식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사 지내져야 된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유모 드보라 신앙의 초보 진리만 죽는 게 아니라 라헬도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라헬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이건 심지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힘써서 성도들을 얻어놨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심지어는 어느 날 주님이 처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라헬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사모하는 게 없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야 근데 라헬이 어디서 죽냐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여기서 죽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는데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므로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혔으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 참 요셉 되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헬의 아들로서 참 요셉으로서 요셉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거기 묻혀있는 것은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 묻혀서 마태복음에 보면 라헬이 애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라헬이 언제 애곡했냐면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죽을 때 울어서 아들을 베논이라 불렀고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라마에서 곡하는 라헬의 우는 소리가 나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라마에서 집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데려가봐야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 데려가봐야 쓸모도 없잖아요. 다 이제 뭐 이게 아무 기력도 없는 쇠한 노인네들인데. 근데 그 노인네들 뭔 힘이 있어요? 뭐 창을 들어서 싸울 힘이 있으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건장한 애들이 10대 소년에서부터 젊은 이들까지 다 전부 다 끌려가는 것을 그 라마에서 집결해서 끌고 가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김제평야에서 22km 나는 김제평야에서 나는 쌀을 군산항에다가 일제가 배대고 다 가져가고 사람들 목포와 부산항에서는 징용으로 끌어갈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집결시켜서 데려갔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어. 라마에 집결시켜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끌려가는 아들 보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머니들을 통칭해서 라헬이라고 그냥 부른 것이고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온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온 우주의 영적 어머니인 참 교회인 새 예루살렘, 아직 시간 안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영원 안에서는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완성된 존재예요. 시간 안에서 하나도 조성이 안 됐지만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 어머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라헬이 아직 시간 안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온 세계의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으면서 누가 이들을 사주겠습니까? 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한 세력을 잡은 헤롯 왕이 실제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그 비참한 환경에서 누가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줘서 이 아이들, 이 영혼들, 온 우주적으로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다시 사오겠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요셉이, 참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붙잡혀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주님을 회파하시고 그 영혼들을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변화시킨 다음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당신이 품고 계시고 계신다. 소나기에 두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손이 아예 되게 하셨다. 당신의 손이 아예 되게 하셨어요. 우린 주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이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라헬이 죽는 것인데, 라헬이 죽을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이신 사역이 또 태어나요.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죽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게 막 가족이 죽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처리해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보다도 정말로 내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묻고 처리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끝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베냐민으로 탄생하시는 것이다. 베델의 신앙에서는 라헬이 묻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베노니가 태어나는 것도 보는 게 이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와 함께 우는 자들로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주님도 우는 것을 보는 게, 주님이 울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울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수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도 울었어요. 수없이 울었어요. 우시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베노니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주님의 긍휼 안에 있어서 에서의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릅니다.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생명 안에서 진보를 위해서 과정 중에 놓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에 어떤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예 자신의 방식과 육신대로 그냥 아예 나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진보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패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왜 내 신앙에 진보가 없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가? 그때. 그러나 에서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장식이고, 예수 믿는 거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는 있으나 갈망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에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레위가 흩어져서 잔해하는 성격까지 흩어져서 각 백성 중에 흩어져 있으면서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흩으심이 축복이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베노니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 라헬 내가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주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진짜로 더 사랑하는 더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는 베논이라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베냐민으로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베델의 체험이 이제 나오는데 28장에서 봤던 베델의 이상이 35장에 이르러서는 베델의 체험으로 갑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어느 장에 뭐가 나오느냐. 7은 참으로 중요한 완전수잖아요. 7 등대, 7 나팔, 7 대접, 7일 창조, 7개의 등불, 7이라는 게 온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주님이 만나는 거, 온전한 주님이 만나는 거, 하나이신 주님이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7이신 주님을 만나는 건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7인 주님을 만나는 게 4, 7에 28. 28장에서는 베델의 이상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성된 게 은혜의 숫자가 5니까 5하고 7이 만나면 35. 35장에선 베델의 체험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장에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실 때 이렇게 편합니다. 그건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지. 어떤 진리로서 4, 7에 28, 5, 7에 30 이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마지막에서 이 베델의 체험을 겪고 나서 아비 이삭에게로 나아가더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께 늘 가까이 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면서 멀리 있는 예수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예수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우린 베델의 이상을 가질 때도 주와 함께 있었죠. 그가 베고 잤던 돌이 바로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나아가더라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실제의 중심에 더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의 체험에서 창세기 35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열어주셔서 숫곳이라는 내 개인집에 처한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세겜, 이제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보는 그 신앙, 그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신앙에서의 또 한계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생명의 사역,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공급함, 생명 안에서의 교통, 이게 창세기 35장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름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몰래 믿고 있던 숨겨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취하여 씻고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고운 세마포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놓으셨어요. 그런데 옷 하나를 입는 것은 그것은 여기 레위하고 시몬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당신이 우리를 대제사장직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왕이시면서 왕에만 초대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당신이 혼자서 지성소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당신의 육체를 갈라서 지성소 안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지금 이미 놔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위치와 사역과 그 일들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옷은 한 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5벌을 입었어요. 안에 푸른색의 하늘의 옷을 입었고 겉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돼가지고 황금과 짠 실로 옷을 입었어요. 황금이 상징한 하나님의 본성의 옷에다가 고운 배실인 참된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옷을 동시에 입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영원 생명 속에는 하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이 들어있어요. 온 우주의 어떤 사람도 진실한 겸손 없고 진정한 정직 없고 진정한 이타심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다운 겸손과 참다운 이타심과 참다운 겸손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식에 대한 뭔가 기대로 잘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물며 예수 믿어서 서로 내가 죄 짓는다 하더라도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리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이룬 존재로서 나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시간 안에서 나의 넘어짐이나 약함이나 나의 형편에 어그러짐에 주목하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복을 바꾸라 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한 벌이 아니에요. 여러 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3벌만 입는 게 제사장이에요. 5벌을 입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상을 보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베델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의 연결을 통한 하나님의 영의 집을 보자. 거기에서 내가 또 단을 쌓는다. 십자가에 또 전진이 나오고 그리고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내 안에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자기 자랑되는 것들 교회에 올 때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사회에서 사장인데 교회에서도 사장이라는 귀고리 다 알고 옵니다. 사회에서 박사인데 교회에서도 박사라는 귀고리 다 알고 와요. 그런 귀고리들 다 내어놓고 지금 하고 계신 귀고리 내려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스도 예수께 주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물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한 신앙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는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 예언자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상수리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이 싹 이야기할 때 그 그루터기가 상수리 나무를 가리킵니다. 상수리 나무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큰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상수리 나무 잎이 많아서 그늘은 제공하지만 에셀나무처럼 습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습기는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누렸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하고 튼튼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불굴의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신앙에 모두가 기본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 버리진 않았어요. 내가 심지어는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그 순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있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도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순간에도 보니까는 제가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포도나무로 바뀔 때 이게 목양의 생명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신기하게 가지로만 90%가 이루어진 나무니까. 심지어는 주님 당신 자신도 작아지시고 나머지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된 거기 때문에 건축을 본 나무죠. 우리는 다 세겜인데 세겜에서 있었던 상수리 나무 그 신앙에다가 이런 것들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상수리 나무 신앙 그 신앙에서 우리가 전진하여 베델로 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것 이것이 막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이것 자체도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을 정말 굳건하게 믿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을 자기가 신뢰하는데 자기의 그 믿음도 신뢰하지 말라.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지 나는 내 믿음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을 신뢰하고 사는 게 의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는 거고 믿음의로 사는 거지 믿음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믿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지. 세겜에다가 옛 신앙의 모습들을 다 두고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사명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신 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 있을 때는요,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물질로 공격하고 자꾸 환경으로 공격하고 사람이 공격하고 자꾸 외적인 질병이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데 헤브론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 베델의 이상을 베델에 가서 맨 마지막에 헤브론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에 가서 누구를 보면 이삭을 봅니다. 이삭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하는 것, 더 이상을 더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헤브론의 교통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추경하는 자가 없어요. 물질도 우리를 추경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추경하는 자가 없어요.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6절에서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루즈,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루즈, 빛, 빛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캄캄하죠.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이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에다가 그 위에는 염소털의 덮개, 그 위에는 흰 양을 붉은 물을 들인 덮개에다가 그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4개를 4중 덮개를 해놨어요. 그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창문도 없는 데다가 4개의 덮개를 해놔버렸으니까 정말 캄캄한. 그런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어서 7개 줄기에 있어.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탁 비치면 거기에서 비추는 게 2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가 앞에 있는 떡상이고, 떡,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가리키는 떡.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들어와서 밝혀줘야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는 거고요. 베델의 이상이 체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더 주셔야 돼요. 빛을 주셔야 볼 수 있는 거고 보는 걸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향단도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조차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의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나중에 30장 제가 교통할 때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는 소압과 나감과 풍제와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같은 중수로 재져야 되고 사람이 냄새 맡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확히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과 성격과 주제와 특성들이 있어요. 빛이 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교통이, 헤브론의 교통은 그냥 이루어지는 교통이 아니라 루스, 빛이라는, 라이트. 루즈라는 이름의 뜻이 빛이에요. 히브리어로 라이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의 교통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유모는 젖주는 걸 말하는 건데 쉽게 해서 초보적인 그리스도 지식이 죽어야 돼요. 이제 초보적인 거, 그것이 유모가 죽는 것이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젖먹이로서 대하랴. 딱딱하고 굵은 식물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도 너희가 젖먹이 수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세겜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계속 젖먹는 유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젖먹이 유모가 주는 이 젖 수준으로서 먹는 것에서 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린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 신령한 젖이 계속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일생 성장하면서 우유는 마시지만 어렸을 때는 우유만 마시는 거고 커서는 우유도 마시고 딱딱한 음식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엄청난 의미인데, 그동안 나를 얽어매왔던 초보적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 진리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모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가 처음부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이 유모 드보라가 언제 생겼는지는 이 여러 가지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갈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 드보라가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유모 드보라가 그때 야곱과 함께 간 것인지
아니면은 함께 가지 않았고 야곱이 혼자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이 유모 드보라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어머니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 자체. 교회가 야곱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영적인 우주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로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오늘날 나 한 개인이 야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 유모가 초보적 지식이 우리를 가리켰어요. 이거는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초보적 유모가 필요해요. 우리는 유모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베델의 교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유모의 지식조차도, 초보 지식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사 지내져야 된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서는 유모 드보라, 신앙의 초보 진리만 죽는 게 아니라 라헬도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라헬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이건 심지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힘써서 성도들을 얻어놨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심지어는 어느 날 주님이 처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라헬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사모하는 게 없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야, 근데 라헬이 어디서 죽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여기서 죽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는데 어저께 질문이 또 나왔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희 아침 기도에 한 40분을 하는데 라헬이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질문이시더라고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므로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혔으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 참 요셉 되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헬의 아들로서, 참 요셉으로서 요셉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거기 묻혀 있는 것은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 묻혀서 마태복음에 보면 라헬이 애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라헬이 언제 애곡했냐면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죽을 때 울어서 아들을 베논이라 불렀고,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라마에서 곡하는 라헬의 우는 소리가 나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라마에서 집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데려가봐야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 데려가봐야 쓸모도 없잖아요. 다 이제 뭐 이게 아무 기력도 없는 쇠한 노인네들인데. 근데 그 노인네들 뭔 힘이 있어요? 뭐 창을 들어서 싸울 힘이 있으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건장한 애들이 10대 소년에서부터 젊은 이들까지 다 전부 다 끌려가는 것을 그 라마에서 집결해서 끌고 가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김제평야에서 22km 나는 김제평야에서 나는 쌀을 군산항에다가 일제가 배대고 다 가져가고, 사람들 목포와 부산항에서는 징용으로 끌어갈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집결시켜서 데려갔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라마에 집결시켜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끌려가는 아들 보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머니들을 통칭해서 라헬이라고 그냥 부른 것이고,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온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온 우주의 영적 어머니인 참 교회인 새 예루살렘, 아직 시간 안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영원 안에서는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완성된 존재, 시간 안에서 하나도 조성이 안 됐지만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 어머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라헬이 아직 시간 안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온 세계의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으면서 누가 이들을 사주겠습니까? 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한 세력을 잡은 헤롯 왕이 실제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그 비참한 환경에서 누가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줘서 이 아이들, 이 영혼들, 온 우주적으로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다시 사오겠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요셉이, 참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붙잡혀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주님을 회파하시고 그 영혼들을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변화시킨 다음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당신이 품고 계시고 계신다. 소나기에 두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손이 아예 되게 하셨다. 당신의 손이 아예 되게 하셨어요. 우린 주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이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라헬이 죽는 것인데, 라헬이 죽을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이신 사역이 또 태어나요.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죽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게 막 가족이 죽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처리해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보다도 정말로 내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묻고 처리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끝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베냐민으로 탄생하시는 것이다. 베델의 신앙에서는 라헬이 묻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베노니가 태어나는 것도 보는 게 이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와 함께 우는 자들로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주님도 우는 것을 보는 게, 주님이 울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울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수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도 울었어요. 수없이 울었어요. 우시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베노니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주님의 긍휼 안에 있어서 에서의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릅니다. 세겜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생명 안에서 진보를 위해서 과정 중에 놓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에 어떤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예 자신의 방식과 육신대로 그냥 아예 나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진보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패배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왜 내 신앙에 진보가 없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가? 그때. 그러나 에서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장식이고, 예수 믿는 거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는 있으나 갈망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에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레위가 흩어져서 잔해하는 성격까지 흩어져서 각 백성 중에 흩어져 있으면서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흩으심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베노니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 라헬, 내가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주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진짜로 더 사랑하는 더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는 베논이라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베냐민으로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베델의 체험이 이제 나오는데, 28장에서 봤던 베델의 이상이 35장에 이르러서는 베델의 체험으로 갑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어느 장에 뭐가 나오느냐. 7은 참으로 중요한 완전수잖아요. 7등대, 7나팔, 7대접, 7일 창조, 7개의 등불, 7이라는 게 온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주님이 만나는 거, 온전한 주님이 만나는 거, 하나이신 주님이 만나는 거, 하나님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7이신 주님을 만나는 건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7인 주님을 만나는 게 4, 7에 28. 28장에서는 베델의 이상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성된 게 은혜의 숫자가 5니까 5하고 7이 만나면 35. 35장에선
베델의 체험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장에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실 때 이렇게 편합니다. 그건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지. 뭐 어떤 진리로서 4.7에 28, 5.7에 30 이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마지막에서 이 베델의 체험을 겪고 나서 아비 이삭에게로 나아가더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께 늘 가까이 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면서 멀리 있는 예수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예수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우린 베델의 이상을 가질 때도 주와 함께 있었죠. 그가 베고 잤던 돌이 바로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나아가더라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실제의 중심에 더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의 체험에서 창세기 35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열어주셔서 숫곳이라는 내 개인집에 처한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세겜, 이제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보는 그 신앙, 그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신앙에서의 또 한계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생명의 사역,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공급함, 생명 안에서의 교통, 이게 창세기 35장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름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